성취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성경의 전체 흐름이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의 흐름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이 통역을 하다가 이 한글로 하니까 내가 한 텀이 쉬니까 이상해지네요. 나도 모르게 통역이 나오는 줄 알고 한 텀을 씻는데 성경의 전체를 보면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데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내용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시작된 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셔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게 영어로 카버넌트인데 카버넌트의 어원이 뭐냐? 카트, 쪼갠다고 하는 그 카트에서부터 시작된 게 카버넌트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본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언약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교회라고 언약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교 목사나 초대교회가 다락방이 세계복음화 해가지고 행사해라고 언약이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의 종착지는 세계복음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의 실체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언약의 실체는 언약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을 했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게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그 언약의 실체가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게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큰 언약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언약의 흐름 중에 제일 중요한 최초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흑암이 존재하고 있을 걸 알리고 있습니다. 이 흑암은 사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12장 9절에도 이 흑암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데 옛 뱀 곧 사탄이라고 또 마귀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근데 이 사단 마귀가 그의 사자들, 쉽게 말하면 귀신의 세력들과 함께 이 땅으로 이 공중 권세를 잡고 내어 쫓겨버렸습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9절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 1장 27절에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축복된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천국에 가봐야 돼요. 안시관 장로님을 닮았는지 김건호 장로님을 닮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부디 부탁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천국에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영, living spirit.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 saving spirit.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면 하나님 존재는 살리는 영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첫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한 사람에게만 축복을 하신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창조하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네 자유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준 최초의 언약입니다. 만일 인간이 이 최초의 언약을 지켰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 하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하면 꼭 조건부로 하는 습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달한 것이 아니고요. 선악과라는 열매를 창조하신 목적은 선악을 알게는 되겠지만 먹으면 죽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팩트를 알려준 겁니다. 조건부 언약이 아니에요. 너 이거 따먹으면은 너 조건을 어겼으니까 죽는다. 이런 말의 언약이 아니고 이 과일 자체가 먹으면 죽게 되는 거라. 그 독약을 왜 만들었냐? 여러분 시골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또 저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 가니까 소가 뭐 죽는다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소도 얹히는 수가 있나 봐. 사람도 이렇게 소화불량에 걸리듯이.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나가더만은 그 시골에 그 어른들을 찾아가더만은 독초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거를 먹이니까 소가 소화불량에서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모르고 지났는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고 선악과라는 것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 질문을 받을 때 불현듯이 제게 그 기억이 나서 답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독초지만 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그 독초가 명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지을 적에는 일반적인 것도 짓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셨고 단 그 선악과 속에는 먹으면 죽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따먹으면 너 저주받는다. 이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최초의 언약을 주셨는데 만일에 이 속에 있었다면은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상태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인류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1대지에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최초로 언약을 주셨다.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은 그냥 창조한 거로 끝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인간을 위해서. 근데 인간에게만 최초의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이야기가 뭐냐? 회복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흐름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족장시대, 제사장시대가 오죠. 앞으로 제사장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정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왕이 오실 것이다. 참된 왕이.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래가 말라기 선지서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지자, 참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의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해되죠? 자, 신약은 이 회복의 언약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죄하면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는데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뭔 줄 압니까? 죄 중에 가장 우스운 죄가 뭔 줄 압니까? 모든 죄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죄가 뭔 줄 압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뭔 줄 압니까? 엄마, 아버지 양복 혹해도 돈 10만 원 도둑질해 가는 거 뭐 봐줄 수 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 이해돼요. 가장 무서운 죄는 엄마, 아버지를 떠나가는 죄입니다. 엄마, 아버지 품을 떠나버리면은 독립할 나이가 아닌데 떠나버리면은 깡패의 유혹에 빠지고 마약권의 유혹에 빠져나가면은 그때부터 모든 범죄의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죄가 떠나는 죄예요. 분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고 창조주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입니다. 여러분, 자꾸 원죄를 최초의 죄로 착각하지 마세요. 최초의 죄, 오리지널 신이 원죄인데 그 효과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의미상 뭐요? 최초의 죄가 아니고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죄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죄가 아니에요. 그럼 다른 죄는 행위입니다. 거짓말했다, 도둑질했다, 이거는 행위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행위의 죄가 아니고 상태의 죄입니다.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하는 회복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이다. 메시아 언약이다. 이 메시아 언약이 구약부터 쭉 올라가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13명을 대표로 지금 PPT에 올려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 못하겠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자마자 바로 뭘 주냐?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 설교가 아니고. 그러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밍크코트 입고 모피 양털을 입고 하니까 가죽옷 시대지만은 아담과 하와 때는 가죽옷이라는 것을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식물만 먹을 수 있지 동물을 먹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고 피제사를 드리는 거는 언제라고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다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피제사를 드리고 내려간 것이지,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동물을 잡아가 피를 흘린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누군가의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양의 피를 흘린 그 언약을 예시하셨단 말이에요. 가죽옷은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의미합니다. 자, 이로부터 피 언약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알죠?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희생 제물 피 제사를 드렸어요. 피 있는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의 새끼를 잡아서 그 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이거 땅의 소산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수준, 내 실력, 내 정성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실력과 수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희생 제물, 피 언약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이게 연락이 안 되니까 몹시 부대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왜냐? 죄 가운데 있으니까요. 가인은 한마디로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정성은 순서대로 보니까 가인이 먼저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성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 이걸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디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던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 그의 형제들과 민족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보시고 당신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 구원해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그 땅에 묻어다오 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게 내가 내 고향에 죽으면 묻어다오 이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가나안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 마라. 애고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시조는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지만은 사실상의 자기 가문을 살린 중시조가 누구요?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요셉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요셉이 마지막에 유언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내 고향에 묻어달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돼서 우리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게 누구에게 준 거냐?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의 언약,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는 희생제사의 언약을,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번제를 드렸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번제의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 구약에 보내시겠다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15절 16절에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을 마치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최종 테스트를 한 겁니다. 시험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한 게, 자, 시험지 내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증거할 적에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너무 지식에 말하 네가 미쳤다. 그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미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됩니다. 바울이 뭡니까? 아그리파 왕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하면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왕이요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증명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뭡니까? 계시록 22장 22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내용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지만 여러분 전부 다 한마디로 짝 짜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꾸 명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회복된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영어 건의만 영어를 했는데 내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한글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영어 공부하셨다 생각하시고. 세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이다.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요. 성경 66권을 짜가지고요, 수준 높은 설교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회복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말로 하면 세계복음화, 남미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소원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열쇠는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는 거예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면 제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 복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자, 굉장한 엄한 경고를 했어요. 갈라디아에서도 했고 골로새서에서 2장에서도 엄한 경고를 했죠.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저주를 받는다.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겁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어요. 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인데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행위를 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애써야죠. 힘써야죠. 헌금도 하셔야죠. 찬양도 하셔야 되고 헌신도 하셔야 되는 건 마땅하죠. 그거는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열매일 뿐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행위의 복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전 천주교다, 유럽이다, 러시아다, 남미의 복음이 전부 다른 복음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심플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무슨 복음이요? 바울이 14권 서신서에서 기록을 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기록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흘러내려오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쉽게 말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아니면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가면은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저주를 받는다.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조건을 따라서 이것 아니면 저주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면 너 저주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저주가 오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원리를 아시잖아요. 너네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재앙이 오는 것이 창조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리를 어긋나고 순리대로 살아야지 영리로 살면 재앙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기는 콘센트에 꼽았으면 유익하지만 손가락으로 젓가락으로 꼽으면 난리 나죠. 최민석. 우리 최민석가 어릴 때만 진짜 잘해. 세계 최고의 조카지만 얼마나 발랄하고 발랄하고 이쁘게 생긴지 몰라. 근데 저놈의 자식이 젓가락을 어디다 꼽았냐? 이 전기 콘센트에 꼽아버린 거야. 저게 안 돌아버린 게 다행이야, 지금. 저 정도 있는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전기를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영리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는 현상은 제가 전기 콘센트에 뭔가를 꼽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온 거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꼽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전기의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미리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을 안 믿고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전기 콘센트에 꼽았다는 말이에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 원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메시지를 하냐? 자,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는 복음 전가하는 세계복음을 위한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알아야 됩니다. 남은 인생 30년, 40년, 50년, 렘넌트는 100년 이래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내 남은 인생 달려갈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거를 마치려 하면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죽으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선교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남은 안 알아줘도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가치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분노 제조기가 되면 안 돼요. 금밥을 드시고 금똥을 누시는 분이 되지 마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복음은 결론. 나의 복음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고 심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럼 나의 비전은 뭡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오직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멕시코, 중남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7 살리는 겁니다. 그럼 나의 꿈은 뭐예요? 모든 나라, 열방 237 모든 나라에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신학교 이런 걸 세워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은 뭐냐?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라겠고요. 자, 제가 멕시코에 이번에 갔는데 네사 우알 코요틀이라는 데 갔는데 멕시코 공항에서 차량으로 한 30분 거리입니다. 여기에 가게 된 이유는 한 1년간 전도학교를 했어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왔던 정문식 선교사님하고 지금 우리 선교사님 이인기 선교사님하고 몇몇 분이 멕시코에 말로 하자면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로 해가 페이스북으로 해가 연결이 됐는데 가서 만났는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했는데 총장님이 신학교 총장님이 오라는 거예요. 오라 한 게 우리를 위해서 오라 한 게 스케줄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 목사님들하고 모여있는 스케줄이 있는데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와서 메시지를 해라 한 거예요. 그걸 메시지를 했는데 뭐 짧은 영어 실력에 뭐 스페니쉬는 아예 못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더듬거리면서 했는데요. 이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호세 루이스라는 목사님. 이분이 영어를 못해요. 스페니쉬 통역한 걸 알아듣고는 했는데요. 그 짧은 영어 실력 가지고 스페니쉬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기가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7분을 데리고 전도학교를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 우리가 들어갈 때는 그분을 그때 잠깐 메시지를 듣고는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들어간다니까 한 100명 정도의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오도록 해놓을 테니까 거기서 집중훈련을 시켜달라고요. 그래 가서 집중훈련을 시키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은 심플하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요 거기 간다고 이게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하는 내용이 뭐냐?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그거를 일단 우리 어느 목사님이 먼저 하기로 했어요. 그 정문식 선교사님이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통역으로 두 번째 한 목사님이 구원의 길과 영접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접의 비밀 그리고 구원 신자의 축복 하나님 자녀 영접한 자의 축복 그 다음에 확신 5가지 신앙 발판 10가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또 나오셔서 뭐 했냐 영접의 메시지 구원의 길 워크샵과 현장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또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원팀이다. 어떻게 해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고 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237 복음화에 헌신해야 되는가. 그렇게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토요일 날 밤에 설교 준비를 가만히 하는데 이 정문식 선교사님이 하는 스타일로 보니까 저도 휘말려 들어가지고 사전에 뭘 이게 조사를 안 했어요. 토요일 날 딱 생각하니까 이게 한글 통역자가 없어. 그래서 내가 주일날 아침에 와서 한글을 영어로 통역할 사람이 누구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된다. 잠이 오겠어요 제가? 그날부터는 잠이 안 와요. 밤새도록 국어를 돌려가지고 번역을 해놓고 그걸 다시 문어체를 구어체로 또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역을 하니까 복잡한 거를 단문으로 중문을 복문을 전부 심플 단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니까 내가 가지고 수요일까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거 하느라고. 강의는 또 제가 제일 많네. 근데 그때 뭘 느꼈냐. 오늘 메시지도 했지만 복음은 수준이 아니다. 실력이 아니다.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실력 보일 뿐이냐. 수준 보여야 돼. 우리는 지금
수준을 원하는 분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수준을 대상으로 할 정도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거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무슨 선교를 해야 된다고요?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분들, 사각지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심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렸어요. 우리 5명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2개면 끝난다. 거기서 확인했어요.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어요. 그 쉽게 말하면 통역을 하다가 버벅거리면은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게 영어를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1주제, 2주제, 3주제가 있잖아요. 성경을 다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성경 다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심플 워드 딱 이야기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뭐 스페니쉬를 합니까? 영어는 50%밖에 못 알아듣는데. 모든 사람이 눈물로 메시지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그 통역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냐. 통역을 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마중까지 나왔어요. 공항에. 내일 했다주 내가 당신 메시지를 통역할 거라고요. 그리고 실컷 그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해놨더만 이 양반이 안 하고요. 안 하는 게 아니고 통역 2분이 계신데 워낙 우리가 콩글리시에다가 브로큰 잉글리시에다가 문법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해서 통역이 안 되는가 봐. 하다가 지쳐버려서 번아웃이다. 차라리 구글 번역기를 돌리는 게 더 나을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그 전도 학교에 안 했던 집회 광고를 보고 어떤 분이 메시지를 버벅거리는 통역 메시지를 통역이 버벅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벅거리니까 통역이 버벅거리죠. 그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는요. 이분이 통역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복음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그래가지고요. 내가 정말로 못하는 영어를 하는데 이분은 막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는지. 내가 막 스페니시 모르는 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아주 막힘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쫙. 물론 제가 원고를 보여줬죠. 구글 번역기로 돌린 원고를 놔놓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선교진을 많이 다녀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이분이 새로운 얼굴이 루이사라는 통역사인데 그분이 제일 먼저 구원의 길을 워크숍 할 적에 5분 구원의 길을 그리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하겠대요. 눈물로 구원의 길을 은혜를 받아서 그리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은 앞으로 남미 살릴 숨겨진 영혼이다. 앞으로 후속 사역을 해서 이분을 단순한 통역 요원이 아니고 복음의 결론이 난다면 앞으로 사역 요원으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 또 하고 있는데요. 젊은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딱 오셨어요. 옆에 앉아 제가 이제 강의를 듣거나 하거나 옆에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 이분이 지교회를 우리식으로 하면 지교회를 6교회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좀 머물러 달라. 근데 우리가 뭐 스케줄이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돌아가지만은 2분의 목사님이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는 동안 당신은 집에 가서 머물고 당신의 지교회를 순회하고 또 당신이 안내하는 멕시코 지역의 다른 곳을 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선교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세요. 이게 이런 새 얼굴들이요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이번에 호세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전도학교장을 하는데 임명을 공식적으로 해줬는데 이분은 영어는 못 하셔요. 근데 보니까 아주 진실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등망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레코멘데이션을 하니까 당신 교회에서 집회를 한 게 아니고 당신이 소개해 준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300명, 500명, 1000명이 안 와서 감사해요. 전에 우리가 갔을 때는 엄청 많이 왔거든요. 왜냐? 우리가 행사하러 간 게 아니에요.
선교 행사하고 사진 찍어 가지고 카톡에 올리려고 한 게 아니란 거예요. 뭐냐? 정말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제자를 찾고 못 들은 사람에게 심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듣게 해 주려고 간 거잖아요. 그게 딱 100명 내외가 딱 맞는 거예요. 많으면은 행사용으로 사진 찍어 놔면은 멋있어 보이지만은 정말로 내실 있게. 그리고 가면은요, 그분들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300명, 500명 오면 전신값도 식사도 대접하려면 아무리 싸게 해도 돈이 사역비가 더 많이 들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100명 갔는데 제가 알지 우리 청년들이나 몇몇 분이 선교 헌금을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가서 잘 사용을 했어요. 우리 오신 목사님들이 다 염출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다 이렇게 썼는데 이분들이요 너무너무 캠프를 하러 갔는데요. 딱 40분 캠프 했는데요. 눈물로 메시지를 듣고 이게 뭡니까? 구원의 길 우리가 인쇄해가 갔는데 이분들도 뭐 처음에는 모르고요. 그냥 전도지 주니까 뭐 했다 말았는데 이분들이 가서 읽어만 줬는데도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통역 요원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할 수 있는 분, 스페니시 할 수 있는 분 말고는 뭐 통역이 없어. 가서 읽어만 줬는데도요. 이 심플 메시지, 구원의 길 파워가요.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이거 다 좀 더 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쇄를 해가 더 보내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중요한 목사님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고요. 그러면서 콜롬비아의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9월 11일 주간에 한 주간 콜롬비아로 우리가 5인 1조팀이 가기로 됐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번에 모인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개교회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법을 선교는 주장할 필요도 없고 뭐 실력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가서 다락방 용어를 쓴다 만다 이런 것도 필요 없다. 중요한 거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이다. 저는 그 현장에서 봤어요. 저를 보면 우리는 다락방 용어는 막 돌돌달달 외워가 쓰는데 성취가 잘 안 되는데 그 현장에는 용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인데 다락방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에 이제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는 전도학교 1년 됐지만 또 계속 확산이 지속되기 때문에 해오던 대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전도학교를 줌 온라인으로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멕시코에 들어가서 해주기로. 그러면 이제 5분이니까 정무지 선교사님은 멀리 계시니까 4명이니까 4개월에 한 번 들어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같이 문을 열면은 거기에는 5인 1조가 들어가서 집회나 팀 사역과 메시지를 해주고 행사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도학교나 전도신학원이나 선교사훈련이나 신학원을 세팅시켜주고 돌아와서 온라인으로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대면 상태를 해주고 이걸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을 열고 요게 한 세트만 딱 하나만 딱 넣으면 두 번째는 뭐 하면 돼요? 제록스 복사기에 넣어가지고 몇 장 하고 찍어내버리면 돼요. 그럼 중남미 46개국에 대한 것이 그림이 일단 1차 그려지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그때 되면은 뭘 할 것이냐 각 교회별로 뭐 할당도 해주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요원이 나온다. 주영교가 먼저 침 바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동 자산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선교비를 좀 지원해 준다. 그런 데는 200불, 300불 지원해 줘도요. 평소에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적은 돈이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초대교회가 이 사람을 후원을 해도 그 사람이 오직 초대교회 주영교 이러지 말고 오직 이 선교하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움직이고 그게 우리의 공동재산이고 내 말 듣는 제자 말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세계복음화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자. 그리고 같이 그렇게 찍어내자 모델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짐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장할 필요도 없다. 과거에 잘 됐다고 그게 오늘의 교과서가 될 수는 없다. 과거에 안 되었다고 오늘 안 되는 법도 없다. 하물며
경제도 생물이라고 하는데 선교야말로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체 아니겠냐. 그렇다면 선교야말로 주장할 필요도 없고 매일 필요도 없고 맞다 틀리다도 없고 누구끼 맞고 누구끼 틀리다도 없고 혼자는 안 된다. 함께 하니까 되죠. 자,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하고는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아요. 근데 제가 영적 문제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고요. 강점이기도 하고 단점인 게 표는 안 내지만 저는 척하면은 삼천리로 가버립니다. 사람을 만나 하루만 딱 지나면 이 사람 기질이 딱 파악돼요. 근데 제 과가 아니에요, 이분이. 그래서 20년 동안 그분이 예원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저도 예원교회 다녔습니다. 본측 만측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이분과 연결이 되었어요. 왜 이분과 거리를 두냐? 이분은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어떤 어부냐? 전공이 릴 낚시냐 그물 낚시냐 하는데 코 끼는 낚시를 전공으로 합니다. 내가 볼 적에는. 코가 끼면은 이제 뭐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코 끼기 싫어서 거리를 두는데 이번에 코가 좀 끼었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 선교사인데 러시아어도 못한대요. 영어는요 아주 못해요. 이번에 가서 내가 통역해 주고요. 내가 기도해 주고요. 그래야 될 수준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이런 등에요.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전도학교, 신학교를 12개 신학교를 운영하고요. 전도학교는 부지기수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효과적이냐, 뭐 이런 것들은 찬반 양론들이 우리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다락방 내부에서도. 근데 제가 이분하고 한 방을 같이 쓰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걸고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깊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분은 뭐냐? 내하고는 전혀 과가 과거에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닐 것 같아요. 그분하고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에 대한 평가는 두 번째고 질문을 하게 됐어요. 양심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영어도 못한다. 러시아어도 못한다. 뭐가 이렇게 가능했냐? 내가 아는 제자는 러시아 박사인데 안 되는데. 뭐 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분은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 12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전도학교를 부지기수로 그것도 다 한두 번, 한두 달 하는 게 아니고 3년, 5년, 10년씩 지속을 해가고 한다. 우리는 뭔 생각해요? 영어 할 줄 알아야 된다. 언어 할 줄 알아야 된다. 수준이 있어야 된다. 그거 준비해야 된다. 어느 세월에 갑니까? 뭘 깨달았냐? 이분과 일주일 있는 동안 느낀 게 맞다, 틀리다, 코 낀다, 만다가 아니고 열정이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들고 아마 보니까 이분이 한국 사람이라 언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쓰는 거는 조금 되는가 봐요. 그냥 계속 스마트폰을 들고요. 선교 현장에다가 대고요.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요. 이분 열정이 대단하다. 마치고 돌아서는데 목사님 우리 그냥 가면 되지 않잖아요. 이분에게 가서 다음 현장을 소개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수 목사님도 소개하니까 이 중남미에 당신이 소개해 줄 목사님이 있냐. 이 등망 있는 목사님이요. 콜롬비아와 몇 군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콜롬비아 세 군데에다 연락을 하니까 콜롬비아에서 우리에게 와서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 약속하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5인 1조가 또 모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일정은 당신이 잡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훈련을 어떻게 하고 모든 것을 각자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들어가자. 그래서 9월 11일 날 들어갈 적에는 멕시코로 일단 주일날 비행기 타고 가서 월하 후속 집회를 다시 하고 이번에 찾은 사람들 다시 한번 확립시키고 수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콜롬비아로 넘어가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순회하실 수 있는 목사님은 한 주 정도 빠져도 되는 분은 순회를 하면서 거기서 찾은 사람들을 확립을 시키고 시스템을 또 구축하고, 또 다른 나라의 문이 열리면은 또 일정을 잡아서 우리 5인 1조 팀이 또 들어갔다. 이거를 반복을 한다. 그리고 멕시코에 찾은 분, 중요한 분 한두 분은 데리고 콜롬비아로 넘어간다. 위탁 전도를 한다, 선교를. 앞으로 이런 식의 모든 것을 한다. 선교 현장에 가니까요, 다락방에서 나온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가 돼요. 중요한 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우리는 그다음에 구경꾼, 훈수꾼, 재판꾼, 교수 이렇게 돼가지고요, 진짜 선교의 가슴이 메말라 있었던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여기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5인 1조 목사님이 왔는데 어느 목사님은요, 이분은 교인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 근데 이분이 아주 성공한 중직자 산업인이요, 백지 수표를 딱 주면서 마음껏 선교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말로 하자면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현장에 가서 중남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느 분은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지를 나가는데 목사가 자주 나가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선교비로 들어오는 모든 재정은 어느 날 뭐 목사님이 자꾸 선교지 매달 나간다고 멀어서서 그 중직자들 데리고 선교 현장을 데리고 갔대요. 딱 보고 오더만은 바뀌어버렸대요, 사람이.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매달 돌아다니니까 함께 갔던 5인 1조 선배 목사님에게 연락을 내가 좀 막아달라고, 절제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바뀌어가지고요, 어떻게 됐냐. 먼저 제안을 해서 교회 들어오는 모든 선교 재정은 완전히 오직 선교로만 운영한다. 그래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는 237 선교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현장 빈 곳, 복음 안 받은 곳에 갈 수 있다. 이제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왜 한 달에 한 번 나가느냐 시비는 없다. 그 심지어는 뭐냐, 이번에도 가니까 한 주 더 있어도 된다. 왜냐, 추움으로 메시지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거 듣고 선교지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제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보고 그렇게 해달라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고정관념을 바꾸고, 여러분 우리가 건축도 해야 됩니다. 렘넌트도 키워야 됩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선교하자는 거 아닙니까? 잠언에 보니까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길을 갈 때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 맞아요. 렘넌트 계획도 세우고 건축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계 선교하자는 거예요. 선교하려고 건축이 필요하고, 선교하는 일꾼, 미래 선교도 찾으려고 렘넌트 사역이 필요하지. 그거 안 할 거면은 뭐 우리 교회도 다락방에서는 제일 모델적인 교회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워싱턴 지역에 다른 데 다 교회 좀 있는데 우리도 그거 빠지면 되겠냐, 우리도 건축하자,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선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건축이 없어도 선교가 가능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포커스는 어디에? 선교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237 선교에 완전히 올인해서 집중으로 한번 기도해 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가 없으면은요, 앞으로는 여러분도 함께 가면 좋지만 지금 시간표가 있거든요. 우리가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된다. 목사님들이 5분이 5인 1조로 가니까요, 보는 시야가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총회 전체에 확산이 됩니다. 우리 팀들이 같이 가는 거는 우리 교회의 내부적인 선교의 분위기 고치는 되지만, 총회 모든 분들에게 남미 선교를 마음에 담게 하는 데는 역부족인 겁니다. 목사님들이 함께 가니까 통하는 게 있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남미를 담아야 된다. 양심 아니냐?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뭐냐? 제일 가까운 데가 북미에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안 하고 왜 한국 사람이 해야 되느냐?
한국 사람인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안 하는 게 악하지 않냐. 이런 것이 확산이 된다. 지금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산업선교 빛의 경제의 축복으로서 목사님을 파송하지 않으면은 이게 또 그림의 떡이요. 말과 구호에만 끝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서 통역에 대해서 봤는데요. 통역이 단순한 통역을 위해서 목사님 통역해 주러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중남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정문식 선교사님처럼 간다면요. 이 사람들이 가서 뭡니까? 목사님 단순히 통역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 영어나 통역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이나 이기 선교사님 하듯이 문을 열고 하면은 굉장한 문들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기능직 통역이 아니고요. 제가요 갔다 와가지고요 통역기 구글 번역문도 했지만요. 내가 어제 와가지고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요 뭐 했냐. 현재 나와 있는 번역기 말고 통역기를 싹 다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해보니까네 95% 완벽해요. 쉽게 말하면 언어는요 기능으로 하자면은 거기 가가지고 그냥 좀 쪽팔릴 수도 있지만은 그냥 저 구글 돌려가지고요 한글을 스페니쉬로 바로 할 수 있고요 영어로 딱 하니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벌써 틀리게 하면 내 발음을 틀리게 인식했기 때문에 딱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 적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 나오면 여기서 벌써 딱 떠요.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적에 이 기계가 인식을 하면은 내 말을 정확하게 해요. 그러면 번역이 정확하게 가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기능으로는 통역은 그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잠을 안 자고 뭐 했냐. 온라인을 하면서 그 기계를 잡고 멕시코에 갔던 설교 원본을 다 잡고요. 테스트를 이거저거 다 해봤어요. 멕시코 가면은 이제 없으면은 이것 가지고 하면 다 되겠구나.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 기능으로 하자면은 그거로 끝나요. 문제는 문을 열고 시스템을 세우고 지속을 하고 제자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제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통역요. 저는 우리 통역 요원들을 기능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가 될 거고 선교사가 될 거고 현장 사역자가 될 것이라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지금은 복음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복음을 끊어지거나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전 세계 현장은 지금 완전히 다른 복음, 지향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기독교인데 유럽은 기독교 아니잖아요. 미국인데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기독교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남미는 천주교 사상에 신비주의가 믹스돼 가지고 그 또 뭡니까? 이 오랫동안 내려오던 뭡니까? 남미의 사상들, 문화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믹스돼 가지고 아즈텍 문명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신비주의로 들어가 가지고요. 복음 아니잖아요. 기독교 이름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현장에 심플 복음, 오직 그리스도, 수준 높은 복음 말고요. 이거 우리 전해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저를 부르고 우리 교회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좀 올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가니까 헌금 많이 내라 이런 소리 아닙니다. 저는 결단했어요. 내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전략한다. 그리고 봉투 따로 준비한다. 모든 남는 거는 아낀 거는 미리 세이브해서 선교 현장 남미 가는 데만 다 써야 되겠다. 그래야지 가니까. 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시간만 내주시면 제 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해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시고 한번 선교에 올인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헛되게 버려주지 않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나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훌륭하고 대단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플한 그리스도의 복음, 섞이지 않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 원색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새롭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만 준비한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현장의 선교사로 선교지의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소원인 오직 세계복음화가 되게 하셔서 멕시코 중남미를 가슴에 담고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시고 나의 꿈이 237 나라 모든 나라마다 하나님이 예배한 제자를 세워서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훈련,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제자를 찾고 확립하고 파송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